오늘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파네라 빵집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날은 무슨 연휴였던가, 아니면 좀 근사한 아침을 먹고 싶어서 그랬는지 교회로 오면서 파네라 빵집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침을 거기서 사 먹는 거니까 이왕이면 좀 맛있는 거 먹자, 돈 계산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메뉴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살펴봤는데 보니까 평소에는 이 아침 메뉴가 그 계란이 완전히 익혀져 가지고 그 빵 안에 들어가는데, 그날 이렇게 살펴보니까 계란을 반숙을 해가지고 빵에 넣어서 먹는 그런 샌드위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계란이 반숙되어져 있는데 그걸 빵과 함께 딱 씹으면 이 따뜻한 계란의 노른자가 탁 터지면서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그 사진이요, 근사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제가 돈을 주고 그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운전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샌드위치가, 이 반숙된 샌드위치, 그 계란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저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껍질을 까고 드디어 이제 집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샌드위치를 딱 씹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상한 대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으니까 속도를 좀 줄이더라도 한 번 더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딱 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가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 익은 그 계란 노른자가 뚝 하면서 제 옷에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방울 떨어지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줄줄이 떨어지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게 약간 끈적하잖아요. 계란 노른자가 끈적하잖아요. 그게 잘 차려입은 제 옷에 탁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뜨겁기까지 해요. 그런데 운전 중이어서요, 제가 이걸 빨리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집중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참으면서 운전하자, 그러면서 계속 노른자가 제 옷에 이렇게 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었죠. 더러워진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교회로 다시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벗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당연한 사실을요, 비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 하나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더러워진 채로 그냥 살지 말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옛사람을요 17절에 보면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던 그 사람을 이방인,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른 표현은요, 외인이라고도 표현하고요, 2장에서 보면요,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노의 자녀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이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옛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특징을 죄로 인해서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이 어두워져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18절에 보니까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요, 이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이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면요, 우리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인생이 너무 허망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뭔가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뭔가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살잖아요. 내가 돈을 모으고자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이제 조금씩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성취할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점 들이오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땅 인생 가운데 쌓았던 그것들이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난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하면서 배회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 인생에 정확한 중심이 없으니까요, 이리저리 배회하게 되고, 그리고 순간순간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애를 쓰며 욕심을 부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므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보려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어쩔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을 겪을 때마다 인생의 허망은 폭발적으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힘은 점점 사라집니다. 죄는 늘 유혹해서 그 죽음의 늪으로 우리를 이끌고 죽음의 그림자는 더 진하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왜 사는가? 이 사람이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에베소에서도요, 그런 마음 때문에 배회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방황하거나 아니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고 또 채워도 허전한 그 마음을 또 채우기 위해서 몸부리며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내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의 맛을 보고요, 교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생명의 맛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허망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곳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복음의 진리가 존재합니다. 허망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그 인생의 방향을 제시할 그 복음 기쁜 소식이 이 교회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다 모였을 때는요, 저희는 늘 행복해야 되고요, 저희 행동들을 통하여서 서로 격려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로는요, 그렇지 못하게 살 때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게 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모였는데도 저희가 좀 모난 모습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교회에 모였는데도요, 저희가 서로를 이렇게 자꾸 비교하다 보면 실망할 때도 좀 생기고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의 몸의 습관이요,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요, 그 옛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구습은요, 포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밴 그 습관이죠. 그 나쁜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나쁜 습관이 예전에 내 몸에 있었는데 이것을 흔드는 유혹이 있을 때 당황하게 되고,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정말 삶의 의미를 찾아서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늦은 밤에 이 먹기를 좋아하는 그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 각오를 했어요. 아침이 되니까 막 얼굴이 띵띵 붓고요, 막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에 먹는 것을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가족 중에 누구가 이 치킨을 이만큼 사와가지고 밤에 같이 먹자고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결단을 했지만 그 치킨 앞에서 막 흔들리는 거죠. 몸이 반응하는 거죠. 밤에 먹지 않던 사람은요, 먹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 있어도 유혹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습관이 배어져 있는 사람은 유혹이 있을 때 쉽게 흔들리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아요.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이게 술을 끊어야 되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술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딱 각오를 했어요.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 분위기만 되면 술 생각이 나요. 그거 되게 놀랍더라고요. 식당에 가가지고 이 술 마시는 장소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고기만 구워주면은 갑자기 고기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맛있겠다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술 생각이 나서 이 고기를 못 먹어요. 술이 있어야 이 고기를 먹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있으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 담배를 피시던 분들이요, 담배를 끊어야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 되겠다, 아주 각오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막 같이 피잖아요. 그럼 그 냄새가요, 간접 흡연이라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나쁜 습관이, 옛사람의 습관이 내 몸에 그대로 배어 있을 때 그 유혹이 발생하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나쁜 습관들을요, 26절 이하에는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내는 것, 도적질하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 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악독, 노함, 떠드는 것, 악의로 회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이겠어요? 훨씬 많은 나쁜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면요, 이 마귀는요, 사단은요, 이런 습관들 가운데 저희가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틈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나쁜 습관들 가운데 유혹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한 발짝만 살짝, 옛날에 내가 즐기던 거니까 살짝 한 번만 하고 발을 담그면 그때 넘어뜨리려고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습성대로 저희가 행동을 하면 다시 허망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내가 옛사람의 습성대로 죄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넘어진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는 계속 나오기는 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이유가요, 들킬까 봐. 죄를 짓고 나면요, 들킬까 봐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꽝꽝 감싸는 것이죠. 티 안 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생명의 공급처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누려야 될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요, 그냥 끙끙 앓으면서 영적인 곰핍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허전한 마음이 생기면 욕심과 방탕한 가운데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내가 넘어졌을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다시 나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지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인데 내가 혹시 이렇게 가 있지 않는가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서 있어야 될 것은 이 정면인데 내 몸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았는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사실 이 말씀으로요, 나를 비춰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나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교정하고 나를 비춰보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발견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옷이 더러워진 것을 보게 되면 이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서 뭔가 이것은 옛 나의 습관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면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는요, 교회는요,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더러워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는요, 그냥 이 성경책을 잘 간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더러운 때가 묻으면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으니까 난 다 됐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고요, 자꾸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옷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벗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냥 벗고만 있으면요, 추운 곳에 나가면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새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대한 추억과 유혹이 다시 나를 엄습하기 전에 벗어버린 이후 빨리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자기를 덧입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전에 옛사람을 덧입었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옛사람의 묻은 때들을 발견하고 겉사람을 벗잖아요. 그런 마음의 방향을 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리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다 세팅을 다시 해서 새롭게 하는 것처럼 마음의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요, 나 중심의 위치에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트는 것을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나의 위치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서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내 신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것, 이것을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렇게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회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으심을 받은 그 모습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저희가 지으심 받은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허망해야 한데 굴복했던 우리의 삶의 그 옛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뿌리를 하나님 앞에 든든히 내리면요, 그 순간에 얻게 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 옛 모습의 그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이어지면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또 하나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 사람은, 옛 습관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습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습관을 들이면 이제는 나의 인생에 풍요로움이 더해지고 생명의 공급이 더해지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하게 되고 도둑질이 아닌 구제를 하게 되고 악한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노하기보다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생명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과 방탕함으로 허망하게 나 중심으로 살던, 배회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각오하고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자
새 사람을 입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가치를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